이 찬송의 고백처럼 이 복된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큰 영광과 또 감사를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또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거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의 인사할 때 은혜 가운데 평안하세요. 지난 주일날 임직 또 예식을 다 끝내고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니까 진짜 추수감사주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20년 영국에 살았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배에 승선하였습니다. 목적지는 신대륙 아메리카예요. 그 머나먼 항해 여정을 통하여서 몇 명이 살아남았을까요? 출발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 머나먼 항해길을 통하여서 살아남은 사람은 102명이에요. 1621년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이날 102명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사람들은 1년 동안 농사지은 옥수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 중요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이 영국을 떠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머나먼 항해 가운데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도착해서 보니까 대부분이 도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농사 짓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농사를 했습니다. 소출은 별로 많지 않았다고 해요. 옥수수 농사를 지은 이 농작물을 가지고 농사법을 가르쳐준 인디언들을 불러다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 있을까요?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어디 있을까요? 뒤돌아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또 믿음의 길을 걷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 성도들, 지인들에게 감사하는 복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마음 깊이 나의 삶에 구석구석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때 아무개가 내 삶을 거들어주고 붙들어 주었구나.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다면,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손 한번 잡아주고 그때 참 감사했네, 믿음으로 고백하고,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이복에 시간 내서 저 짱어탕 한 그릇 먹으러 가세요. 사랑으로 섬길 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불행한 인생 되기를 원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드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나가 버린 시간들이 어쩔 수 없고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영적 공동체를 최고의 삶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감격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이 넘치는 인생은 신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환희에 차는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감격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얼마나 좋았던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보기 좋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아무개 얼굴은 좀 보기가 거시기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어떠실까요? 2022년도 1년 믿음의 길을 걸어오실 때 영혼들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참 보기 좋다, 참 이쁘다, 참 잘생겼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집에 가셔도 배워도 끝도 없는 남편들, 아내들, 속썩이는 자식들 바라보고 딱 한마디만 하세요. 참 보기 좋다.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감탄하셨습니다. 와, 좋다. 영적 공동체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A가 아니에요. A 이것밖에 안 되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와 하는 거예요. 와, 우리 영적 공동체 참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이구나. 와,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격할 때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참 지난 주일 오후에 임식하는데 저도 감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주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와 하는 거예요. 감격하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내 영혼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차고 넘칩니다.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 감격이 없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생명력이 없어요. 시큰둥 마는둥 하는 인생입니다. 별다른 기대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추수감사주일날 무엇으로 감격하고 계실까요? 또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감사는 어떠합니까? 감사는 행복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행복을 깨트려 버리고 싶으면 입에 거친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가득 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도 온데간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 불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옵니다. 감사의 문을 활짝 열면 열수록 행복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지옥이 변화해서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불평하면 어떻습니까? 불평하면 천국도 변화해서 지옥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거 하나는 확실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행복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내 입술에 지금 어떠한 말들이 있는가?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차고 넘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세요.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세요. 그것이 변화해서 놀라운 생명과 은총의 통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은 행복의 필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 행복한 삶과 정비례해요. 내 마음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행복한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행복한 삶이 커지는 겁니다. 감사의 나무에 어떤 역사함들이 나겠습니까? 이 감사의 나무에 기쁨의 꽃이 피고 이 감사의 나무에 행복의 열매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감사 불감증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감사 결핍증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참 감사거리가 많은데 감사가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이 감사하고는 거리가 멀게 사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있는데, 고통하는 이 세상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마음을 조금만 열고 우리의 삶을 살필 때 차고 넘치는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날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요? 2022년도 뒤돌아볼 때 무엇에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을까요?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곽의 모든 모습들은 구원의 감격에, 천국의 행복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의 자리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 땅이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어요. 유다의 멸망을 눈으로 직시해야 됩니다. 나라가 번성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이제 이 고국 유다가 멸망해야 되는 것을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는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낭만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 16절 말씀을 보면 탄식하는 하박국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칠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좋은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흔들리고 떨리고 떨리는 삶의 자리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창자가 떨렸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온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입술이 떨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가감없이 빠트림 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 입술이 떨리는 거예요. 몸이 떨리는 나날입니다. 뼈를 깎는 듯한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이 그 삶에 가득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이런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한 삶의 자리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할까요? 하나님, 해필이면 왜 저희 때입니까? 하나님, 왜 해필이면 저의 삶의 자리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3장 2절 말씀에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로 가득 찬 삶,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가득 찬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감사로 가득 찬 인생의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보게 됩니다. 있어서 감사하고 넘쳐서 감사하고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감사합니다. 잘못되어도 감사합니다. 넉넉하지 못해도 감사해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감사는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못하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없음을 통하여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 유다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실수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무성하지 못해요.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습니다. 밭에는 곡식이 가득해야 되는데 밭에 소출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복착하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이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의 양도 외양간의 소도 모두 빼앗길 판국입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이런 우리도 외양간도 다 무너져서 정성껏 길렀던 양과 소들이 다 도망가게 생겼어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통장에 잔고가 없고 남들은 다 승진하는데 승진도 밀리고 되던 일도 잘 되지 않는 삶의 자리,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형편이 나아져야 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악화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흥얼거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여호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내 인생길이 뻥 뚫려야 되는데 왜 막힙니까? 왜 길이 끊깁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잃을 수도 있어요.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는 굳건하게 서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감사라고 해요. 조건부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면 이러한 것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을 훤히 꿰뚫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으면 응답 안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꼼꼼히 생각해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때문에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성도님들은 어떤 감사를 드릴까요? 때문에 감사, 만약에 감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 세 가지 감사 가운데 차원이 다른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모든 고속들의 그 믿음의 감사가 한 차원 더 높아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차원 높은 감사를 드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현상이라 할지라도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고 해석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원망과 불평이 보따리예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눈으로 그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삶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박국 선지자가 받고 누렸던 은혜를 동일하게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섬 중에 이 찌라도라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찌라도. 어떤 섬일까요? 찌라도는 이 가까이 있는 공에 있는 소록도의 별칭이라고 합니다. 이 소록도는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이에요. 이 소록도의 다른 이름이 찌라도라고 합니다. 소록도에 거주하는 환우들이 소록도를 소개할 때 우리는 찌라도에 삽니다. 그렇게 소개한다고 해요. 왜 그렇게 소개를 할까요? 부모, 형제, 자매들이 자신들을 버렸다 할지라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다 할지라도,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다 할지라도, 코가 문드러졌을지라도, 귀가 문드러졌을지라도, 눈이 찌그러질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만신창이가 된 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할지라도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살아왔던 인생길을, 가정과 일터를, 영적 공동체를,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세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찌라도 감사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박국 선지자의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힘이 드는데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붙들어도 시원치 않은 판국인 것 같은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줄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경이라 할지라도 딛고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의 나락으로 추락한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뜻하심을 따라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을 그저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은 어떤 동물입니까? 발이 빠른 동물이에요. 험준한 산악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빠릅니다. 또 민첩합니다.
맹수들이 달려들 때 민첩한 발로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사슴의 발 같은 삶, 그 삶은 대체 어떤 삶일까요?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어려움을 딛고 이겨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의기소침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새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그 꿈 가운데 활력이 넘치는 삶이에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답니다. 높은 곳은 어떤 곳일까요? 시련과 역경을 극복한 자리입니다.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시련과 역경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는 저마다의 시련이 있고 저마다의 역경이 있어요. 앞에서 있는 최 목사도 제가 감당해야 될 저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순간까지 왔어요. 이거는 저의 몫이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십자가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성도님들을 둘러싸고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들, 역경과 괴로움은 무엇일까요? 절망과 낙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삶의 문제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시련과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해낼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힘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낮은 곳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낭망이 가득한 그곳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말씀의 기록처럼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뭘 본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힘이 무엇일까요? 감사의 힘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나의 눈으로 목도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이 사람 중에 이 콜린 파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흑인이에요. 뉴욕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흑인의 인생을 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빈민가이고 흑인 출신이에요. 사회적인 눈으로 보면 흑수저 중에 흑수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라는 이 공장에 가서 인부들과 함께 이 도랑을 파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 삽에 몸을 기댄 채 불평의 말을 털어놓더래요. 회사가 충분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랍니다. 그 옆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묵묵하게 열심히 도랑을 파고 있었더랍니다. 또 몇 해가 지나서 이 콜린 파울이 그 공장에 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여전히 그때 만났던, 몇 해 전에 만났던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람은 여전히 시간이 지나서도 삽에 몸을 기댄 채 투덜투덜 불평하더랍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열심히 일하였던 그 사람은 세월이 조금 지나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몇 년 전에는 삽질하던 사람이 이제는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더랍니다. 또 여러 해가 흘러가지고 다시 그곳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갔더니만 그 몇 년 전에 만났던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더랍니다. 여전히 몇 년 전에 만났던 불평하는 사람, 삽질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인 모를 병을 앓다가 그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였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회사 사장이 되어 있더랍니다. 이 일은 흑수저로 태어났던 흑인 콜린 파울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가르침과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들, 그들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불평의 열매, 원망의 열매를 그대로 따먹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감사의 열매를 따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상응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 어디 있을까요?
행복한 삶의 비결은 멀리 있지 않아요. 통장에 잔고에 있지 않습니다. 넓은 집에 있지 않아요. 사회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은 감사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콜린 파월은 그 후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 역사상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합참 의장이 되고 최초로 국무장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힘으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속에서 발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넓이가 넓어지고 감사의 높이가 높아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행복으로 살아왔던 어떤 날보다도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나의 힘 되시는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높여주시는 복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월이 흘러서 더 큰 영광으로 감사 돌리는 주의 친백성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